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자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저 예수를 잘 따랐다. 우리가 주를 잘 됐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꽃길만 걷게 되었구나. 왜냐? 우리가 따른 그 예수는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움직이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픈 자들이 치료를 받고요.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고요. 귀신 들린 자는 온전케 되고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요. 그는 바다를 건너시는 분이며 걸어서 풍랑을 꾸짖는 분이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움직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제자들만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충분히 더 큰 것을 꿈꾸게 만드는, 흥분케 하는 일들이 이어지도록 역사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의 라이벌이, 대적이 몰락함으로 인하여 반사 이익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보여주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 경험하고 판단해서 저분은 왕이 될 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지율이 쫙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부였는데, 내가 무시당했었던 세리였는데 이제는 저분이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상황이 준비되어 있으니,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여론이 형성됐으니 이젠 됐다. 우리는 저분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다는 걸 알고 따랐지만 그의 나라는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날이 빨리 오겠구나.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막 자리 다툼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나라에, 예수님이 꾸릴 그 나라의 초대 내각을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쪽이냐,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까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그래, 맞았어. 근데 그 다음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아니, 분위기 한참 좋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만들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해요. 걱정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이거 줄 잘못 쓴 거 아니야? 이제 분위기 좋은데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될 그 타이밍에 뭐 빠져 죽겠다고?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근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8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의 이유는 뭐고 뜻은 뭘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려고 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인이여, 네가 복이 있다.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말을 하죠. 내 주에 주인이 오셨기에 태중에 아이가 뛰놀고 있다. 너는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인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도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라고 할 것이다. 왜?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한참 기대에 부풀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배가 불러옵니다. 그래, 이제 곧 내가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보게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아이가 태어나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아니, 큰 거 안 바래요.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방에서 낳고 싶은데 웬걸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사람들이 외면해서 철저하게 그 메시아를 품고 있는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여 냄새나는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말구에 누이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때 굉장히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느냐?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그것을 목격한 목자들이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요, 그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상황을 보지 말자. 말씀을 보자. 천사가 나에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친족 엘리사벳이 나에게 들려줬던 그 믿음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여인으로 택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 그것만 보자. 사람들의 외면과 현실의 암흑함을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번 다시 흔들리지를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막 흥분했다가 지금 마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엄습해 옵니다. 8일이 됐는데도 나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해요. 기도하자. 너희들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심수할 때 그의 몸이 변화되어 영광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덧입혀졌다? 아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변화가 되었느냐? 그분의 영광됨이 이제 비로소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이 다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맛보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굉장함은 아직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상징성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도요, 굉장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기대하면서 응원하면서 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천국에서 쫓겨나요. 다윗도 모세도 그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거든요. 가불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 씻겨짐으로 인하여 그들은요, 더 이상 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목하고 그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응원하면서,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을 제자들이 듣지를 못해요. 왜냐? 3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보통 살짝 졸다간데 깊이 졸았다는 거, 이건 잤다는 거예요. 숙면을 취한 거예요. 깊이 졸다가 뭔가 환한 게 막 비춰지니까 온전히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피곤해도 교회 나오세요. 졸아도 괜찮아요. 깊이 주무셔도 괜찮아요. 근데요, 대신 깊이 주무시다가 깼다고 하시면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가지고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내용을 몰라요.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깨니까 자다가 정말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다.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집을 지읍시다.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동격으로 나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우리가 집 하나씩 지읍시다. 그런데 자기가 하면서도 이 자다가 깨가지고요,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3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네요. 이게 뭔 말 하는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 동격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서 지금 모세, 엘리야 동격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요,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저 앞에도 보면 다 보여요. 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깊이 조는 분은 안 계셔요. 살짝은 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주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신 주무신 다음에 깨어나면 바로 말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하시는 게 좋아요. 이 베드로가 그걸 모르니까 딴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집 짓자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좋은 집 짓는 거? 그럼 천국에서 못하러 내려와요. 거기가 훨씬 좋을 텐데. 재료도 좋을 것이고 위치도 좋을 것이고.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 땅에서 좋은 집 짓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제자들을 무슨 업으로 부릅니까? 목수나 설계자나 뭐 이런 사람들로 부르죠.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 보여주는 이 영광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주고, 확인됐으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의심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승리하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부터 상황을 못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딴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찬찬히 살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 곱씹어서 마음에 새기면서 정확하게 문맥을 살피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모세와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니, 여기서 별세라고 표현됐던 그 원문은요, 엑소돈이라고 해서 엑소도스를 뜻합니다. 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마치 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빠져나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은 모두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건 13장에서 끝나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홍해까지는 건너야지만 탈출 아닙니까? 그게 14장이에요. 그리고 15장에 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빠져나온 거의 완성이라고 하면 15장 21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22절서부터 그리고 더 많은 40장까지 내용. 아니 그 다음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더 많은 분량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됐던 곳에서 탈출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되는 것이,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엑소도스 할 거,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죄 가운데 빼어내서 인도하게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까지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 그것만 생각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실수하고 딴말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자고 같이 갈 때 항상 제자들은 어땠죠? 늘 졸아요. 참 이렇게 한결같이 꾸준하기도 힘든데 제자들은 늘 졸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 계셔요. 내 설교할 때마다 늘 조시는 분, 근데도 귀한 분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얼마나 그분이 귀하신 분인지 언젠가는 안 졸시고 끝까지 들으실 텐데, 예수님도요 늘 졸지만 또 데리고 가요. 심지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셔요. 부활한 다음에 찾아가시고 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또 거기까지 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잘못 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더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그들을 두릅니다. 성경에서요, 구약에서는 구름이 빽빽하게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잘못 말했던 것 이제 더 이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보면,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원래 하박국이요 잠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박국을 신약 용어로 말하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은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당신이 의롭다고 하면, 당신이 정의라고 하면, 당신이 좋은 분이라고 하면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 기세등등해서 나라가 발전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 질문이 하박국서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가 막 따지다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조금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2장에서 잠잠해야 되겠구나. 그는 의로우시구나.
그 다음에 2장 20절 다음이 3장 1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박국이요, 이제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춰 하박국이 노래하니 주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 곡이 좀 빠른 곡이잖아요. 템포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래서 막 율동도 신나고. 근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원래 그들은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 열매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외양간에 소도 있는데, 그들이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망하게 돼요.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마지막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게 만들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영화 설교를 할 겁니다. 잠깐 스포를 한다고 하면, 그 영화 설교에서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꿈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잘못도 아니에요, 상어가 그 아이의 팔을 물어서 한쪽 팔이 없어집니다. 이게 실화예요.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근데 그 아이가 이 팔이 없어짐으로 그의 꿈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겁니다. 내 인생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그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은 많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잠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닫아야 돼요. 이 베드로가 언제 더 이상 엉뚱한 자기도 모르는 말을 내뱉지 않고 침묵하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때 침묵해요. 사실 모세가 엄청 속이 상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왔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해요. 그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뒤를 보여줘요. 그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요, 얼마나 얼굴이 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속이 상했었을 때, 그때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 세상의 악함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봐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모세가 다시 한번 자기가 깨트렸던, 너무 속이 상해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세상에서 상처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말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는 잠시 침묵하고 주님의 영광을, 예배가 바로 그 영광을 보는 자리잖아요.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때 구름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나옵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제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택함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역사가 뭡니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거기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있기에 그분 따라 나아간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게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졸다가 자다가 깨어났다가 엉뚱한 말을 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만 보이게 돼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만 보이게 되어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요 그 변화상의 체험이 이 제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우린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까? 이때요 우리는 실망할 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고 곧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는 찬양하게 되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그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그분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임해질 때 그때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흔들렸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움직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래 이제 됐지? 잠시 쉬었다 가자. 이게 아니라 또 내려가자는 겁니다. 지금 이 변화산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사역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면 또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참 좋잖아요.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직분자라고 구역장이라고 성도라고 불러주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여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고 그 영광을 받다고 하면 이제는 나아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24시간 끊이지 않고 봤었던 때가 언제였죠? 광야 시대였어요.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는 기적의 장소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이방의 빛으로서 행동해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세상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언제 주님이 변화됐습니까? 기도하실 때. 언제 주님이 변화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나아갈 때 그때 변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때요 존귀한 자로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을 이끄는데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이끄는 데가 어딥니까? 세상이에요. 썩어지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고 하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주님의 능력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제발 다른 거 말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돈과 음으로 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아가면 상처받을 일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를 받았으면 일하셔야 돼요. 일하는 곳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일?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난 영광이 가득 둘러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